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 강단에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중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면 또 아까 일부 예배 때 섰는데도요, 긴장이 됩니다. 제가 혹시 바람이 꼬이는 일이 있어도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저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서는 이 주일 예배 강단이고 또 새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좋겠다. 참 어려운 시국이니까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보통 힘든 시국은 하나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뭐 예전에 IMF 때는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다 힘듭니다. 정치도 힘들고요, 경제도 힘들고요, 뭐 입시도 힘들고요. 또 요즘에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마스크 많이 쓰셨는데요, 이 감염병 때문에 이게 뭐 하나가 끝날만 안 하면 또 다른 게 오고, 끝날만 하면 또 다른 게 오고, 이 감염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디 뉴스 보니까 중국의 소아병동에는 대기번호가 1000번이 떴대요. 여러분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저에게도 놀랄만한 일이에요. 제가 아직 다 낫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넘게 감기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건강하거든요. 정말 건강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는데 문영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마스크를 썼냐고.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까이서 있는 동역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했던 삶이었는데 요즘 감기는 독감이 아닌데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국인데 그런 하나의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본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냐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만큼 우여곡절의 인생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롭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소망의 말씀을 좀 붙들고 그것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과 깊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로 변장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형이 분노하게 되잖아요. 형이 분노하여서 그 분노의 끝이 칼날이 되어서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다 찼다는 거거든요. 그게 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를 내뱉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불효자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동생을 죽일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가 저 동생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을 이제 어머니가 듣고 부랴부랴 이제 그 부모가 이 야곱을 피신시키죠. 어디를 피신시키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 외삼촌이 있는 곳이 밧단 아람이에요. 그래서 그 밧단 아람, 즉 하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의 분노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 도망 나온 이 야곱의 마음은요, 도망 나왔다고 해서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형의 눈은 피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던 그 좌절, 실망, 그리고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후회, 거기에다가
막막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막막함이 자리 잡았냐면 형의 눈은 피해서 나아왔지만 목적지, 외삼촌 집이라는 목적지는 있는데 그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낯선 곳입니다.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초행길에 지금처럼 안전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 산적을 만날지 사기꾼을 만날지 길을 잘못 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급하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무작정 나온 거예요. 가서 외삼촌이 얼마나 나를 받아줄지, 만약에 짧은 기간 동안만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 다시금 정처 없이 낯선 곳을 떠돌아야 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지금 야곱을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집을 떠나 나온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불안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그 야곱의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이게 사실은 계단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예전에는 뭐 기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런 쪽으로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깊은 근심이 있어서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막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면 막 마음이 위로받고 또 그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아 있고 거기 뭐 천사들이 호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꿈이지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감탄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감탄할 만한 일이 일어나죠.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요 두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디까지예요? 형 에서가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당장 내가 이 생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목숨을 부지했으면 좋겠다. 눈앞에 펼쳐진 그 위험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야곱의 목표예요. 야곱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야곱이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의 눈앞에는 지금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 놓여져 있는데 생명을 부지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오래 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단순한 목표는 뭐였습니까? 외삼촌 집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받아주고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고 입을 옷이 있는 것, 이것이 야곱의 단기적인 지금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확실하고도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말씀 가운데 막 가슴이 요동치고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힘과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이 깬 야곱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잠이 깨고 나서 야곱은 기쁨을 만끽하고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찬양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야곱이 두려워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 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장하고 오래 살게 하셔서 그것이 가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저 같으면요, 잠이 깨고 나서 찬양에서 넘어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췄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잘 추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실이 주는 그 중압감, 그 무게가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는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내가 엄청난 사실을, 내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이 내게 깨달아질 때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올 때는요, 내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실이 엄청 내게 큰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야곱이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더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다 틀렸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이 너무 소름 돋고 너무 그 무게가 무거워 그 중압감 때문에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그 사실의 본질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으로 지금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사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두려운데 이제 더 두려워요. 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게 알아진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었는데, 내가 좀 부족해도 잘못해도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달아서 그는 큰 두려움을 갖고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180도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면, 전에는 야곱이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안 되면요,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끈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팥죽으로 안 되니까 변장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끈기가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내가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피신시킨다고 하니까 또 금방 도망 나오잖아요. 대책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엎드려졌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이후에 야곱은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후에 말씀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의 야곱의 인생은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작이었지만 육적으로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에 플러스 7년, 14년을 일해요. 속아서 14년을 공으로 일합니다. 꽁으로.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야곱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꿋꿋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것을 붙든 야곱의 인생의 변화된 모습의 절정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를 강 건너편에 지근거리에 두고 야곱이 도망가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이 닥치니까 뭐예요? 간보잖아요. 또 꾀를 내갖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 보내고 또 보내고 처 자식 보내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 야복강 가까이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형의 칼날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바꾸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야곱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어진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도망가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야근 꾀를 쓰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졌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와 힘든 상황이 와도 도망가지 않아요. 두렵긴 하지만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 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두렵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알고 듣고 아멘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용기 집사님 찬양할 때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들으면서 다들 눈물도 흘리시고 또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멘하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안타까운 것은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문제가 닥치면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쉽게 문제 앞에 포기하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는 건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내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고 고백으로 나오지 않아서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적용 범위가 삶으로 확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셔. 보호하셔. 은혜를 주셔.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보고 주시고 교회에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교회에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 놀라운 사실, 그 엄청난 약속을 알면서도 문제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의 크기를 그 크기만큼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크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다 보니까 타성에 접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크고 비밀스러운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크기만큼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크기만큼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깊이 새겨지지 않아서 삶의 문제 가운데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몇 억 정도 갖고 계시면 잊어버리십니까? 내가 몇 억을 수표를 딱 넣고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돈 걱정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정말 필요해서 저걸 사야만 하는데 돈으로 해결해야만 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의 크기를 잊어버리겠냐고요. 내가 그 큰 돈을 여기 넣고 있으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크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잊어버립니까? 그 크기를 내가 그 크기만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그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축복의 크기를 그 크기만큼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저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별로 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죠. 사랑스러워야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힘든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고 지켜야 되는 것도 아는데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가서 보면 또 원수잖아요. 내 마음이 그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상식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선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야곱보다는 낫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보다는. 지금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쟁이에요. 형 대신 축복권을 대신 받았어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만하여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악인 중에 악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왜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냈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울지언정 도망가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도 도망가지 말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